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한 얼굴로, 우리 찌푸리는 얼굴 하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합니다. 주안에 사랑합니다. 주안에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정호 목사님이 그 국민일보의 그 겨자씨에 쓴 이제 그러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제16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에브러함 링컨의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행복은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 꼭 좋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돈, 출세, 외모, 재주, 능력 등이 행복한 삶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없어도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과 출세, 뛰어난 재능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전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서론격인 1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흥하는 길, 망하는 길, 믿음의 길, 불신의 길, 삶의 행복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들 행복하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 서정호 목사님께서 말한 것처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백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 사랑이 분명히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또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행복을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서도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내게 복을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삭의 삶을 우리들이 들여다보면은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마다 형통케 하시고 또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후손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귀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삭이 이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린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난 모습이냐,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번영과 복된 삶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에게는 축복의 유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이삭도 그 축복을 물려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24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우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부모의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하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오고 그 이삭의 복이 또한 야곱에게 넘어가고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가문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은 참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고 있느냐? 참 지혜의 왕이다.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가 나라를 다스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다윗 왕 때 그 기틀을 튼튼히 하긴 했지만 이 솔로몬 왕 때 가장 번영한 시대를 걷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그 복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또한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그가 묵인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바로 무상이 들어오는 것을 묵인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왕이니까 정치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정략 결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수없이 많은 아내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아내 얻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얻었다 해도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은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솔로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내 종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내 때에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그 강성하였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그 솔로몬 시대에 그와 같은 번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의 복이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 하나님의 복된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나에 대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손의 대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누린 복은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 유산을 물려받은 그 은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 근데 단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도 아버지의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물려받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 이삭도 따라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곳으로 내가 가라. 내가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 근데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시면서 하신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그것을 제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어떤 나이였느냐? 아브라함은 100세를 이미 훌쩍 넘은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이 이삭은 거의 청년의 시절에 가까운 그러한 나이였죠. 모리아산으로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이삭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이런 그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준비해 주셨다. 근데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 청년의 힘으로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삭은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염소를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마음에도 이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그 아버지의 순종을 따라가며 그 믿음을 본받으며 그 신앙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삭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삭은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함으로 그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로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그래서 그가 거느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먹이고 또 소를 먹일 염소를 먹이고 하는 그러한 물이 또한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두어서 그들에게 이 양을 치는데 물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파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그날 목자들과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이곳에서 우리가 물을 먹여야 된다 아닌다, 그러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쳐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옮겨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넓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신앙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길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그 축복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게 하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많은 것을 얻은 것 100배를 수확을 하고 또 거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28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한 복을 누렸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그곳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린 것이죠. 같은 삶을 같은 지역에 살아가면서 같은 이 농사도 짓고 같은 목축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이와 같은 그 축복이 머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이 이 이삭이 농사하는 것마다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하고 또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축복이 다른 신에게로 왔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그처럼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삭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그들에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근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삭의 복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삭이 받은 이러한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또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축복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도 있고 또 어떤 축복도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만족감을 누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 때문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내가 복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비슷해 보지만 실제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마지막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소욕대로 그 선택을 해나가면서 세상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생일대 치명적인 악수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넘겨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까? 후대까지도 욕을 얻어먹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그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정해놓은 하루에 3시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굴 속에서 구함을 받고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한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때로는 내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많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누구로부터 복이 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가정이 구원받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경우 바로 자기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의 무덤을 내려주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역사의 큰 의인으로 이름들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이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그것은 그 삶의 모든 순간들 이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100배의 수익을 얻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이 다시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파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것이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물이 쉽게 나왔으니까 쉬운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 파는 것이 쉽습니까? 깊이 파야 되고 또 어느 곳에서 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뭐 현대는 뭐 과학으로 이렇게 좀 발견해서 이렇게 파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곳에나 가서 물을 파다가 나오면은 좋고 안 나오면은 나쁘고. 그날 목자들과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목자들이 우물을 팔 줄 몰라서? 아니죠. 그들도 우물을 분명히 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파는데 안 나오는데 아니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곳에서 물을 먹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이 되는 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달에 우리 교회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그러한 모습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복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 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존재가 분명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분명히 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삭과 같이 그 부모의 복을 또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이 되는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이 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광야와 같은 간조한 이 땅의 삶에 때로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픔과 고통과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이삭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든든히 서가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편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500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명 전도의 결실 맺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또 우리 남성교회 영성 수련회가 또 은혜 중에 마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와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이제 9월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준비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월 9월 우리가 이제 전도의 달 또 우리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자뿐만 아니라 전도 오신 분들 또 우리 소정의 상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무더위로 인해서 교회에서 국수를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 컵라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컵라면 드시고 우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원래가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쪽에 우리 여전도사님이 우리 아동부 이제 맡아서 담당해 주실 우리 최선미 전도사님, 또 이제 우리 이쪽에 우리 남자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담당해 주실 우리 김철우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복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주님을 섬기는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